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려놔라. 자,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되느냐? 십자가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오직 기준은 뭐가 된다?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십자가가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만 기준이 되고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게 된 사망의 몸이다. 십자가를 증거한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은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저주 아래 있고, 나는 사망에 처한 자다. 이걸 늘 고백하는 것. 그게 십자가 앞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은 뭘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좌우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뭘로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인품이나 또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느냐? 내가 기준이 돼. 사람이 기준이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망의 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로 인하여 산자라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된 사망의 사람이다. 잊지 말아요. 잊지 마라. 그래서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용서가 감사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감사요, 기쁨이요,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의 용서. 예수님의 피의 용서만 바라보자. 그게 진짜 기독교고 그게 진짜 신앙이다. 보고 그 다음 보십시다. 자신의 행함과 실천에 마음 두지 말라. 그걸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지금 현대 교회는 뭘 가지고 자꾸 사람 믿음을 판단합니까? 자신의 행함과 실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비록 적지만 뭐만 강조해야 되느냐? 십자가. 그래서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십자가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통회하며 자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 밖에 있다. 밖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느냐?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행함을 나타냄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처음 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가 좀 대단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부추기느냐? 교회 좀 유력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길을 못 펴. 말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괜히 쭈그려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만 바라봐. 십자가만 바라보면 뭐가 세 가지를 깨닫는다 했죠. 뭡니까? 뭐 서로 별로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요. 또 저주받아 나는 사망의 차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남을 향하여 비방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행함을 기준으로 믿음과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뭘 신뢰하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요 죄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 그럼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뭐냐면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이 아침에 이 연사 왜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는지 몰라. 뭐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자고 하는데 자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중심이 된다.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설교를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다 자기의 허영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중심.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네.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벌써 까먹기 때문에 감사해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면요. 교회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찬양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데 왜 교회가 썰렁해졌느냐? 왜 교회가 사랑이 식었느냐?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중심으로. 그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죄요, 저주요,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나올 수가 없다. 나와도 뭐밖에 없느냐? 죄, 저주, 사망밖에 없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성화가 보이는 거예요. 성화가 보이고 윤리 도덕이 보이고 왜? 사람이 착한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의 행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깨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깨는 게 뭐냐? 십자가만 나오라고 했더니 뭐가 나와? 그 위에 누가 나와? 자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를 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저주, 사망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세워야 됩니까? 자기 행위를 내세워야 됩니까? 자기 행위를 내세워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느 터 위에 서 있느냐? 십자가 터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자기 행위라는 모래 위에 지금 터전에 세워져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여러분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세 가지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지. 죄, 저주, 사망. 먼 일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다음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어디 앞에 서 있다는 말이죠? 십자가. 바울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현장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요? 십자가 볼 때마다 나는 죄요, 저주받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들아.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미련한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과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들이 제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그런 말 했다고 우리가 이를 갈면 칼을 갈면 되겠느냐 이 말. 예수님이 피로서 다 이루신 의의 세계, 예수님이 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눈앞에 밝히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자꾸 자기 행위를 가지고 너희를 유혹하냐, 너희를 왜 깨느냐. 십자가를 여러분이 알고 보고 믿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뭐라고요? 죄, 저주, 사망. 왜 이걸 반복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배가 마치고 설교가 마치고 내일 또 새로 시작되면 또 뭐가 드러나? 자기 행위만 또 가지고 또 사람을 가지고 들들 볶거나 또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십자가를 믿고 알고 본다면 율법의 문제로 율법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지. 그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본다면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를 보십시다. 행함으로 따지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두 강도지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느냐? 지금 나를 구원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 저주, 사망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 저주, 사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반면에 구원받은 다른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 죄, 저주,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의로우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이따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저주, 사망이라면 나는 어디에만 의존하게 됩니까? 의로우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두 강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는 그리스도됨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뭐라고요? 누구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행위 아닙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비참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론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은 이런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자기 육체를 위한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며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또 다른 강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한편 강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볼 때 뭘 기대하겠느냐? 지금 나를 여기서 살려달라라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뭐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죄요, 저주요,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모든 인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요, 행악자라면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것.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은 지옥 가게 되고 어떻게 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는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거지, 예수님 앞에 자기 육체를 드러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형편에 있게 된 것을 자신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을 비참한 형편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강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못 박힌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합니다.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마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만 바라봐야 됩니까? 네, 이것이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24절. 자, 우리는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못 박았습니까? 못 박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는데 날마다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에요. 육체와 함께라는 말은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정욕과 탐심, 욕심이잖아요. 못 박았다고요? 못 박았어요? 박혜정 씨 못 박았느냐고.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왜 못 박았다라고 단언하느냐? 이게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우리가 뭐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한번 24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예? 못 박았지요? 그걸 아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예.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은 나는 이렇게 못 박아 죽어야 마땅하게, 그래,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하는 말은 성령이 행한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십자가 앞에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날마다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요? 십자가로. 그래서 뭘 보게 해? 아니, 세 가지. 죄, 저주, 사망. 이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게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날마다 내가 죽은 자임을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임을 알 때에 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을 구하는 자는 서로 뭐 하게 됩니까? 욕심 탐욕으로 행하게 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 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노여움과 투기가 만연하잖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거든요. 뭐가 봅니까? 예?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 허영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뭐가 보이느냐?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무너지면 난리 보통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방을 할 때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나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그랬을 때 집사님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때 나는 죽을 자구나. 그럼 누가 행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다.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려면 나는 맞아 나는 독사의 새끼고 아멘도 안 해주지만 나는 마귀의 새끼고 그걸 고백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의만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보십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다 그랬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같은 말이죠. 다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구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요, 독사의 새끼고 마귀 자식이고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그것만한 자요. 이걸 날마다 내가 그런 자구나. 내가 그런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수님의 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뭐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다른 목사님 설교나 또는 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거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나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죽었다고 했는데, 십자가 죽었다고 했는데, 또 자기가 사는 모습을 또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헷갈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우리 쏘고 있는지를 아셔야, 그래야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에는 자기 육체를 위한 삶이 있다 없다? 없는데 자기 육체를 찾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한편 강도와 같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모든 현실을 육신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영광됨을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려면 예수님의 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의가 나오려면 우리 조한 집사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내가 내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왜? 이 세상에 금은보화 아무리 다 얻었다 한들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사망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생명의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십자가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뭘 자꾸 이용합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자꾸 사단은 뭘 높인다고요? 이게 사단의 강력한 존재가 뭡니까? 선악과를 볼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인데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부딪힐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강한 유혹. 그러니까 나이가야라 폭포에서 폭포물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건 내가 피하겠다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폭포물이 왜 쏟아지느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이 유혹을 보면서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구나. 내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걸 날마다 깨닫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보여야 내가 어떤 자임을 아는 거예요? 죽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러한 유혹의 소용돌이에 갇힌 인간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현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여준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에서 자기 유익을 찾는 자는 십자가가 안 보이지만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자는, 죄인인 줄 아는 자는 십자가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실천하면서 최고의 선한 삶을 유지한 최고의 아무리 성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디에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살린다. 이것만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신자다운 신자가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이제 교회를 휘감고 있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마음을 둔 뭐가 된다? 죄가 되고 유혹에 붙들린 것인데 이걸 그러한 실상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 자랑만 해요? 자꾸 자기 허영식,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육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5번과 답이 같죠. 육신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율법적인 생각이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이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다. 그 다음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자 보십시오. 분을 냅니까 안 냅니까? 왜 분을 냅니까? 그렇지. 자기 중심이니까 분을 내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요. 저주요. 사망이면 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분이 나오지. 해가 지도록. 아이고 해가 지도록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1년 내내 가지.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뭐만 품고 있어? 분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28절 볼까요? 도둑질한다라는 말은 도둑질은 내 머리카락부터 내 발끝까지 온몸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마치 내 것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뭡니까? 막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걸로 인하여 뭐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를 증거하는데?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에 다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9절 볼까요? 더러운 말은 뭡니까? 왜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아까 분노랑 똑같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면 같은 말이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야 뭐가 나와? 덕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의 말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사건 자체가 이 세상 보면서 우리는 기근, 전쟁, 지진 뭐 이런 거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되지 않으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짜증나고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왜 짜증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중심이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안다면 왜 이런 일을 주셨느냐?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 그게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예,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 교회가 성화를 입에 닳도록 강조한다. 왜?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근데 성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화는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에 뜻을 두는. 이게 신앙입니까? 종교지. 이 성화를 강조하는 건 다른 종교도 강조해요. 네. 어느 종교를 보십시오. 성화를 강조하지. 그럼 기독교가 성화를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강조하지요.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 갔어? 근데 뭘 드러낸다고? 성화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을 더 강조해. 이건 문제가 된다. 분을 내면 분노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이게 성화래.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실천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성화. 이게 성화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죄를 짓는 것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요. 살았으면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명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산자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생명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생명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만 볼까요?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었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동중의 권세 따르고 3절 볼까요? 다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본질상 뭐라 그래요? 진노의 잔재죠. 그런데 4절에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날마다 우리가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 그 용서의 능력,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밝히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어 드러나는 저희 현실에서 어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십자가. 새로운 십자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다. 근데 옛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옛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새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는 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이에요? 네? 나는 새 사람. 왜?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십자가 안에만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따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결론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게 하는 이게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당해지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앞에서도 정당한 자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정당하고 옳은 기독교인 되는 것에 이게 성화지요. 이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옥의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탄 어리석도다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눈앞에 밝히 드러나 보이는 뭐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는 죄요, 저주요, 사망에 처한 몸임을 안다면 뭐만 의지한다?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높인다고요? 예수님의 의만 높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